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신론 31번째 시간, 제목은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 초기 문명에 전파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1장 9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오늘 주제로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시복음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원시복음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된다 그랬죠. 초림하실 구속주, 그다음에 재림하실 심판주. 여기 이제 복음의 양면성인데요. 초림하실 구속주에 대한 것은 주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파되었다 말씀드렸고,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복음은 에녹을 통하여, 그렇죠? 에녹을 통하여 그 아담의 칠세성, 그러니까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도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원시복음의 두 양면, 그러니까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복음이 이제 초기에 인류 타락 이후 노아 홍수 전에도 전파되었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스토리가 쭉 이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쫙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바벨탑에서 최초의 이교주의가 발생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바벨탑을 왜 세웠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세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냐 하면, 홍수로 말미암아 다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 어떤 홍수가 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첫 번째가 바벨탑 쌓은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은 거는 그게 바로 그 이교주의의 발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죠. 사탄 숭배죠. 그 사탄 우상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데가 바벨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글랏이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특히 중앙 아메리카, 그 남미 같은 데도 이런 잉카 제국 같은 데 보면 높은 그 탑이 있어요. 그게 다 바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제단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못해 이제 심판을 하게 되죠. 이번에 그 바벨탑 심판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언어를 갖다가 다 흩어서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흩어서 그게 이제 혼잡이라는 뜻의 이제 바벨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 이제 거기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온 인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우리가 인류의 초기 문명 하면 인류의 초기 4대 문명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이제 여러 문명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초기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인간에 의하여 세워진 문명이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초기 문명에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또 인류 문화사적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원시복음의 원형을 발견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시복음의 원형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에 의하여 전파되었던 그것이 원시복음인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거쳐 바벨탑 사건을 거쳐 인류 초기 문명에 전 세계로 원시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보통 흔히 상식적으로 복음하면 뭐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파된 복음을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그걸 확장한다면 아브라함이 시조가 되어 이제 히브리인,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며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거기서 유대교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발생하는데 사실 유대교도 복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은 주로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로 해서 이제 구속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아브라함으로부터 보통 시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냐.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른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 이후에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타인종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셈족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갈대 우르를 떠나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통하여 구속사의 본류가 유대교에서 기독교 흘러가지만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그러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전수받은 기독교의 복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이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어려운 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민감한 날카로운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꼭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욥과 같은 사람,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욥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았던 지역에 우수 땅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또 두 번째로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올 때 가나안의 그 살렘 왕,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그때 당시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복음을 듣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욥과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냐. 결론은 뭐냐? 바로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원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성경의 기록에서 출발하여 이제 우리 인류의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원시복음의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문화 문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게 이제 고대 중국에 전래된 원시복음에 대하여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조금 얘기하다 끝났잖아요. 중국은 이제 시발점이 BC 2500년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그 초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 사건 직후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전 세계에 흩어질 때 서양으로도 갔지만 동양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문명이 중국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아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초기 중국에 원시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인 확증이 있어요. 확증.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일단의 무리가 동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양으로 이주를 하죠. 동양으로 이주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중국 황하 유역에 정착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어쨌든 중국 초기 문명에서 우리는 원시 복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한자의 원형에서 그 원시 복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시중에도 몇 권의 책이 여기에 대한 전문 분야의 몇 권의 책이 지금 출간된 상태예요. 한자의 그 원형에 보면 거기 안에 복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또 한 가지는 국경제사에서 원시복음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경제사.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먼저 다루고 싶은 게 중국의 원시복음인데 하나는 한자의 원형, 두 번째는 국경제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원시복음의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자 원형부터 먼저 달려볼까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한자 하면 중국, 그렇죠? 중국의 언어 문자로 알고 있잖아요.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올라가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황하 유역으로 이주한 그 중국의 조상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뜻을 전하는 이제 문자를 발명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냐? 상형 문자라 그래요. 상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 상형 문자 둘 이상을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서 그 상형 문자에 기초한 이제 문자가 만들어진 게 뭐냐? 표의 문자라 그래요. 예, 표의. 그러니까 뜻 글자죠, 뜻 글자. 그림에 많은 그 의미를 함축해서 뜻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부한 분들은 좀 기억나시나요? 중국의 원래, 지금 현재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그러니까 뭐 중국 인구가 한 13억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92%가 한족이에요. 한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중국은 다인종 국가입니다. 물론 92%가 한족이지만 그 외에 소수 민족이 56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조선족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한족이 중심이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중국은 원래 고대로부터 한족이 만든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죠.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중국은 고대에 아주 고대 국가 하면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아주 굉장히 고대 국가예요. 초기 문명인데 이 하은주 시대에 그게 이제 고대 중국의 초기 문명인데 그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한족이 아니라 그랬죠. 사실 한족은 남방에서 올라온 족속이고 원래 중국을 건설한 북방민족이에요. 북방민족,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 한반도에서 보면 만주죠. 만주죠. 만추리안이라고 만주, 몽고, 만주 그 지역에 사실은 동양의 최초의 문명이 거기서 발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황해 문명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인데 사실 한족은 후대에 남방 민족이 올라와서 이렇게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마치 한족이 중국 문화 문명을 창달한 것처럼 또 한문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건설한 나라, 더 나아가서 중국의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한족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국사를 배우는데 한계점입니다. 저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주로 중학교 때부터 국사를 많이 배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한국 고대사를 복원할 거예요. 중국과 일본은 자기네들의 고대사가 없는데 그걸 막 꾸며서 막 있었던 것처럼 꾸며냅니다. 우리 한국은 원래 있는 곳조차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참 정말 우리 한민족은 좀 특이한 민족입니다. 있는 곳조차 부인을 해요. 중국과 일본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없는 것도 막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며 신화를 갖다 꾸며내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있는 자료들도 있는데 그걸 부인해요. 그런데도 이 한민족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제가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한민족은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민족이에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저는 한민족, 대한민국 한민족의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 네. 지금 한국이 그동안 역사를 보면 외침도 많이 받고 막 중국의 지배도 오랜 세월 동안 받았고 또 일본의 지배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외침을 많이 받고 그런 고난이 많은 민족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당금질 받는 민족 이걸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민족이라는 건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부터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사실은 역사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한국의 사학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조직 신학자가 이 역사적인 걸 좀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안타깝고 이제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국 나라를 건설한 사람은 한족이 아니다. 누구다? 동이족이에요. 그리고 한자를 발명한 사람도 한족이 아니에요. 동이족이에요. 그러면 동이족은 도대체 정체가 누구냐? 우리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민족이 중국을 건설하고 한자를 발명했다. 이게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지만 다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저는 이 시간에 짧게 제가 이 역사적인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이게 제 주 공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신학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러나 살짝 맛만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이 분야의 글들이 전문가들이 강의들이 여러 개가 또 있어요. 한번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참 중국도 동이족이 한자도 동이족이 발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한자는 한민족이 발명한 글자예요. 한민족이.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이 참 이 어리석은 게요. 우리가 한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사이에 아마 여기 제 나이 되는 사람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한문을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어만 본다고 아예 한문을 없애버렸어. 국어학자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같이 이렇게 그쪽으로 전문가 아닌 사람도 한자가 우리 한글하고는 그건 뛸래야 뛸 수 없는 거거든요. 다만 세종대왕께서 이 한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갖다 기역, 니은, 디귿으로 그걸 발명해서 여러분 그 문자의 음성은 어디서 떠왔는지 아십니까? 산스크리트에서 그대로 카피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우리 한글의 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똑같아요. 거기서 따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류 초기 문명이 뭔지 알아요? 수메르 문명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잠깐 들어가면 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제가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수메르 언어하고 한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한문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메르어에서 동사가 한글하고 400개가 동일합니다. 뜻과 발음이. 놀랍죠? 그래서 사실은 동이족하고 수메르인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고, 지금 최초의 한자인 갑고문을 분석해 보면 동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해 뜨는 곳, 큰 사람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이 갑골문을 만든 나라가 상나라 시대예요. 상나라 사람들인데, 이 상나라는 누가 만들었냐? 동이족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이제 동이족이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자에 보면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마귀의 유혹, 구원의 길, 이런 구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한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예, 뭐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연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자로 일단 이제 만들어지고 사용된 다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원래 한문의 원래 의미에서 점점 벗어나고요. 특히 이제 이 한문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좀 이렇게 간단히 단순화하려는 과정에서 원래 의미가 자꾸만 퇴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게 언제 굉장히 그 퇴색이 됐느냐. BC 220년에 진시 황제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나라 때 진시 황제가 이제 명령을 하죠. 한자가 너무 어렵다. 이건 좀 쉽게 간체로 해라. 약체로, 약식. 이 서체를 갖다가 좀 약하게 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신하가 누구냐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하. 이사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 서체를 약식으로 변경시킵니다. 변질시키는 거죠, 변질. 그래서 한문이 원래의 의미에서 많이 이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참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BC 86년에 이르러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죠. 거의 한 100몇십 년 흘러갔는데 허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보니까 한자가 이게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표의 문자 분석을 합니다. 이 허신이라는 사람이 학자죠. 예, 분석을 해가지고 한자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설문해자라고 합니다. 그 문자를 해석해 놨다. 설문해자. 무슨 얘기인지 흐름이 알겠죠? 자,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자를 만들고 요게 이제 AD 120년경에 정식으로 책으로 출판돼서 이게 오늘날까지 이제 설문해자의 토대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나마라도 허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한자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어 사전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설문해자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한문 자전 같은 거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무엇의 결합이다. 그리고 그것의 원래 뜻은 무엇이다. 그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종종 제가 보기도 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한자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긴 했는데, 허신 당시에 어떤 종교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었느냐면, 도교가 득세해요. 그러니까 보면요, 불교, 유교, 도교는 정말 쓸모없는 종교예요. 이게 원시복음을 아주 파괴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을 비인격적 추상적인 우상으로 다 변질시켜요.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유교도 다. 근데 이때 당시에 허신 당시에 도교가 아주 득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시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대 한자 속에 숨겨진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다가 참 놀라운 것이요. 이 초기 요새 20세기 들어오면서 지금 한자의 원래의 그 의미가 뭐냐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일부가 있고 아니면 중국 원래의 한문 전문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마침내 고대 중국인들이 원래 한자를 만들 때의 그 의미를 이제 복원해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복원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고대 중국인들의 원래 한자를 만들 때 그 의미를 발견해냈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원시복음이 있더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사건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창조에 대한 거, 대홍수, 타락, 바벨탑 사건, 마귀의 유혹, 구원의 길, 이런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원시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한자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읽어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못해서 아주 쉬운 거 한 두세 개만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 그림을 이 칠판에다 쓰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배주자라는 한문 알아요? 예, 배주자. 여러분 배선자 알죠? 배선자. 이 배선자는 뭐가 결합됐냐면 배주자하고 인력편주 할 때 배주자하고 여덟 팔자하고 입구 사람 입구 요것이 세 개가 결합하여 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배에 8명이 입구 사람이 탔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본 옛날 노아 시대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다 거부하여 멸망했는데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 뿐이었다. 나오거든요. 이게 배선자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 왜 꼭 9명이면 안 돼? 1명이면 안 돼? 왜 꼭 8명이어야 돼? 뭔가 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배라고 할 때, 그 방주라는 의미의 그 배라고 할 때, 그렇게 또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창조하다 조자,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 보면 4가지 그림 문자가 합성되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좀 한문을 좀 아는 사람은 이게 이제 창조할 때 갈차기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맨 옆에 뭐가 붙느냐 하면, 삐침 생기를 말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삐침이라 그래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생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삐침 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흑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가 있고, 맨 밑에 깔리는 게 갈차기예요. 걷다. 이걸 종합하면 뭘까? 이게 조예요. 창조하다,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입에다 불어넣어 그 사람이 걸어다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자, 창조하다 조자. 좀 우연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뭐 한두 개가 대충 맞으면 그렇지만 막 3개, 4개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요. 뭔가 좀 거기에 구속사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조상 조자가 있어요. 뭐 조상 할 때 2가지 단어가 결합한 거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을 뜻하는 시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상에 같다 또 차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요. 이게 좀 한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조자거든요. 처음 사람, 첫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같다. 이게 바로 조상 조자예요. 이런 거 보면 와 이거 좀 뭔가 좀 이렇게 다 풀어놨습니다. 많은 한문을 물론 다 지금 드러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변질되었지만 우리가 한문을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책이 여러 권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C.H. 칸과 E.R. 넬슨 외국 사람이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외국 사람이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우리 에델 R.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고대 한자 속에 감춰진 창세기 이야기 이게 다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 한자라는 게 참 신비한 책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때 그게 동이족이 만들었고 동이족은 원래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한민족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양 문명은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한민족이 동양 문화의 발상이다. 잘 믿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 한민족,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 한족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리고 중국의 원래의 문화 문명은 한족이 만들었고 우리는 거기에 아류에 속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한족은 맨 나중에 한참 후에 생기고 동이족이 먼저 중국을 하고 거기에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그리고 나중에 한족이 발상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한족이 먼저 주도하지 않고 동이족으로 인하여 한민족이 먼저 이 동양 문화를 주도해요.
동양의 문명을 발생시킨 사람은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야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정말 이쪽의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 기존의 이 검정 국사에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중국의 4대 사상에 물들어 있고 일본의 압제를 당했잖아요. 말살 다 시켜버렸거든요. 그걸 그냥 그때 배운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중국 사람과 일본의 학자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자기 민족을 갖다 높이는데 우리 있는 것도 그냥 다 부인해버리는 민족이에요.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거 보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지금 뭐 정치, 경제, 문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데 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통해서 뭐 몇 번에 걸쳐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중국도 한민족이 만들었고 일본도 어떻게 할까요? 일본도 한민족이 만들었어요. 원래 그 일본의 여러분 아십니까? 고조선 때부터 넘어가요, 일본으로. 원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백제가 멸망하면서 그 귀족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천황도 되고 그랬대요. 원래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그 남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뻐드렁니예요. 대부분 일본 원주민들은 뻐드렁니에서 다리도 이렇게 휘고 굉장히 그 볼품이 없는데 백제에서 넘어가서 그 문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천황들은 다 백제의 후예고요. 지금 지금 이전 주문에 사임했죠, 천황이. 그 계보도 사실 백제의 후손입니다. 지금 그 일본의 총리 있잖아요. 누구죠? 아베? 그 사람도 백제 후예예요. 예. 그 사람 백제 후손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놀랍죠? 지금 사실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 주도하는 사람이 다 백제 후예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고 미모가 동양에서 사실 제일 물론 이제 서양 사람의 그 보면 좀 미모가 서양 사람들이 뚜드러나지만 동양인으로서는 미모가 제일 뛰어난 게 한민족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진짜예요, 진짜. 예, 한국 사람들의 이 미모가 동양에서 최고로 뛰어납니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그럼 일본 사람이 미는 다 누구냐? 다 백제 후예예요. 예, 이 안짱다리에다 대부분 뻐드렁니가 많거든요. 다 이제 원주민들이에요. 일본 원주민. 백제 사람 뻐드렁니 없어요.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참 특이한 뭔가 구속사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한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두 번째 이것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국경 제사라는 게 있어요. 물론 한국에도 한민족에도 고대 단군 때부터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고요. 이 국경 제사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BC 5세기경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불교,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유교, 그 다음에 도교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BC 1세기경에는 이제 인도로부터 전래된 불교가 이제 보편화돼서 중국 사람들은 원래 불교다, 도교다, 유교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 고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대 국가들, 중국 고대의 국가들에서는 그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인격적 하나님은 상제를 믿었어요. 이 상제를 이제 중국어로 샹띠라 그래요. 샹띠. 샹띠라 그러는데 이제 중국어로는 상제고 한국말로 말하면 하느님이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인격적 하나님 믿었어요. 그럼 왜 지금은 안 믿느냐? 지금은 이제 불교와 유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무신론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아 안 믿게 됐는데 초기에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자,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경. 요게 이제 BC 140년경에 공자의 집 벽장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140년경에. 서경에 보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BC 2230년 경후부터 1000년 동안 고대 중국의 하원주 시대에 왕들이 인격적 유일신인 샹띠 한 분만을 믿었다. 이런 기록들이 거기에 있어요. 서경에.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흠없는 어린 숫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하게. 물론 공자 자신은 샹띠가 누군지 몰랐어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건 모릅니다. 왜냐면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공자의 노노맹자에 보면 공자의 그러한 그 사서삼경이나 이러한 공자의 글들에 보면 샹띠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중국의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연구하는데 공자의 사상을 공부하거든요. 거기 보면 샹띠가 나오는데 그 샹띠가 원래는 인격적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몰라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정말 그랬냐고. 왜 중국 사람들 몰라요? 그게 그냥 관념론적인 어떤 그 신 개념으로 조물주 개념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공자 자체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서경에 보면 거기 원시복음의 전통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서경에 보면 제사, 국경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있잖아요. 1년에 2번 하나님께, 샹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겨울에는 어디 가서 제사 드렸냐면 국경이 가장 남쪽. 겨울엔 추우니까 남쪽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고요. 하지 때, 그러니까 한여름 때는 북방 쪽에 있는 국경, 가장 북쪽에 있는 곳에서 국경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2번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샹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국경 제사 의식에서 황제가 낭송하는 송축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요. 놀랍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뭐 이 시간에 짧기 때문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조금만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이 송축문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역사하시는 창조주시여 당신을 경배하옵니다. 당신께서 거하시는 궁정은 어찌 그리 고상하온지요. 당신을 경배하여 이 제사를 드리옵니다. 이 종은 보잘것없는 갈대에 불과하오며 이 마음은 개미의 것에 불과하오니 당신의 신의를 받아 이 종을 이 땅에 군주로 기름 부어 주셨나이다. 나의 무지를 통감하오니 당신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미미하오나 제가 궁중의 일을 행할 때 당신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싸움나이다. 이 낮은 땅에서 당신이 거하는 천국을 향해 우러러보오니 이 제단으로 임하시옵소서. 머리를 숙여 구하옵나니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시종들도 함께 모여 당신께 기쁨으로 경배드립니다. 오 주시여 이 제물을 받으시옵고 우리로 당신의 영원하신 선하심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이 큰 혼돈이 있었사옵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거룩하신 신왕, 여기 신왕은 이제 샹띠 하나님을 얘기해요. 신왕께서 이곳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사옵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사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사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사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당신 뜻대로 말미암아 싸움나이다. 샹띠시여 인간도 만물도 모두 당신의 자애로 말미암아 싸움나이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선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사오니 그 복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옵나이다. 오 주시여 당신만이 모든 만물의 참 어버이가 되십니다. 와, 무슨 느낌이 들죠? 성경을 읽고 시편이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고대 중국 아주 초기부터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 기록하였고 모든 고대의 중국의 황제들은 이 송축문을 갖다가 1년에 2번씩 하지 때, 동지 때 북경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낭송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인격적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 고대 중국사에 등장하는 샹띠와 동일한 분인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 이 국경 제사는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하나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하나로 다스리는데 중요한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했고요. AD 15년경에 이르러 이 국경 제사는 북경의 남쪽으로 옮겨져 드려졌고 AD 1420년경에 이곳에 추수감사를 드리기 위해 천단을 세웠습니다. 천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큰 제단을 쌓았어요. 자, 천단의 북쪽 편에 주요 건축물 3개를 세웠는데 이 건물들 안에는 아무런 우상이 없어요. 단지 황천상제라는 평판만 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AD 1539년에 천단을 더 확장해 75m에 이르는 3층으로 된 원형 제단이 이제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사진을 안 가져왔어요. 중국에 지금도 있어요. 천단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3층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고 그 천단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판만 딱 걸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이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1500년 때까지도 이런 것들을 건축물했다. 그리고 이 재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1911년 AD 1911년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청나라 여러분 그렇죠? 청나라 왕권 통치가 종식될 때 여러분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라스트 엠퍼러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그 청나라의 마지막 그 부위 최후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1911년에 마지막 종칠 때까지 국경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최근까지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도 황제들이 청나라까지도 국경 제사를 하면서 송축문을 똑같은 거를 읊었다. 참 이거를 보면요, 야, 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해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마감하려고 그래요. 물론 계속 할 수 있는데 이제 먼저 중국에 전파된 원시복음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한자의 기원, 두 번째는 국경제사에서 그 원시복음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아마 이런 내용을 중국 사람 자체도 잘 모를 거요. 아마 중국 학자들도 모르고 왜냐하면 관심이 있지 않으면 연구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죠. 근데 사실은 이런 엄청난 그 팩트예요. 팩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중국 역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공부는 일반 학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마시고 그 아테네 청년들을 갖다 미혹해서 이상한 그 이단 교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사형당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만 배워왔잖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 괜히 그냥 철학자가 약간 좀 오버했나 보다. 약간 오버해서 뭐 죽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요. 그게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소크라테스의 모든 사상이 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서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만이 진짜 신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신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서 신이 자꾸 말한다. 이게 완전히 그때는 이단이지. 아니 그러면 지금 믿는 신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이단 정죄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신학자 말고는 모르잖아요. 신학자가 아니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독배를 마셔 죽었어. 근데 저는 그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뭘 발명합니까? 나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게 발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철학사에 보세요. 이성은 원래 나중에 계몽주의에서 이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성, 합리주의, 인간 이성을 절대적인 가치의 판단의 기준으로인데 사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진리의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너진 게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모던 시대를 개방한 게 이성이고. 근데 사실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이성을 탄생시킨 사람이 소크라테스더라고. 그러면 소크라테스 마음에서 누가 있었어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이성을 갖다가 절대적인 신의 위치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인데 사실 모든 그 서양사의 모든 근원은 바로 플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양사는 플라톤의 풋노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각주.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모든 서양사 하면 뭐가 납니까? 르네상스로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 모든 철학과 모든 문학과 모든 문화사의 내용인데 그러면 그 근원이 다 플라톤 더 올라가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속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서양사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거를 마치 그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추앙해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 계몽주의.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신학자가 이걸 해야 돼. 철학도 신학자가 공부해야 돼. 이 해석을 해야 되고, 과학도 신학자가 해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학자가 공부 하나 하면 안 되지. 신학자는 신학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학문 분야를, 왜냐하면 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계시의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글을 쓰지만 철학을 공부해도 너무 재미있고요. 과학을 공부해도 너무 재미있고 아주 그냥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다 해석이 되니까.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모든 진리가 다 꿰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자가 아니면 과학자나 철학자는 절대 모든 그들의 학문 분야의 근원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제가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국경제사라는 게 있어서 그냥 있었겠지. 뭐 한자가 있었대. 뭐 그런 게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뭘 주시냐? 신적 지혜를 주셔요. 근데 왜 신적 지혜가 왜 이렇게 흐릴까? 간단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세상적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신적 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보여요. 이 이치가 보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가 손길과 숨겨울을 느껴요. 이 신적 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겪어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적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근본적인 것의 흐름과 그거를 영적으로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일단은 내 인생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고요. 이 험하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신적 지혜를 줘요. 제 인생을 보더라도 참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뭐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못 돼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상상을 안 될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땅에 삶을 다 마칠 때까지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마 백 목사가 그런 두려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가 전혀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잘 흘러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신학자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안 믿어질 거예요. 정말 저는요, 하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정말 그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가 밥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인생에 낙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제가 이 마지막 멘트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죽자 사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길 바라고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귀를 쓰고 하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저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같이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뭐 어떤 면에는 순진하다고 할 수 있고 단순하네요. 이걸 이제 우리는 흔히 단순무지, 단무지라고 말합니다만 단무지, 단순무지하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에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나같이 인간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신기하죠.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적 지혜가 있겠다. 제가 매년 한 번씩 뽑잖아요, 그거. 그 떡볶이 같이 연말에 뽑잖아요.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 처음 뽑아봤어요, 처음. 근데 가끔 이제 머리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그 총장님은 저를 되게 총애하세요. 왜냐면 이제 제 사상을 검증해보고 강의도 너무 좋고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는 자유주의고 뭐 이상한 것 같더니 그분은 아주 철저히 총신 출신인데 제가 거기서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뭐 거의 8, 9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증이 다 된 거예요. 정말 철저히 복음주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를 이렇게 내세우고 훌륭한 교수를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국에 아주 큰 지금 행사, 내년에 큰 행사가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이분이 저를 데려간 거예요. 저를 이제 총장과 이제 교수 한 사람을 데려와라. 교수라고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 세계적인 사람들 많이 만났죠.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안 올려요. 뭐냐면 세계 성서협회 회장을 만났어요. 미국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호텔에서 만났는데 아주 이상하게 제일 그 탑되는 그 세계적인 인물들 그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나를 앉혀놓은 거예요. 왜 앉혀놨느냐? 영어가 좀 된다 그래서 영어 안 되는 목사님인데 거기 다 한기연 뭐 한국 기독교 장로교 총연합회 무슨 뭐 기라성 같은 그 교단장들이 쫙 모였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거기 앉혀놨어. 그러니 앉아서 영어로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참 묘한 일들이 많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무지합니다. 그러나 신적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니까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소망이 넘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 섭리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원시복음의 전통이 이렇게 쫙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험한 인생에서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신적 지혜를 주어서 그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나같이 단무지 같은 사람도 인생을 잘 살잖아요. 바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번 언젠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 드릴 겁니다. 한민족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